저희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저희가 회개, 믿음, 용서 요 주제로 소책자도 냈고요. 네 번 정도에 걸쳐서 저희가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좀 요약을 해서 설교 한 편, 1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4시간 동안 했던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 믿음, 용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하옵고 또 이 주님의 말씀에 복을 더해 주셔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회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는 기본적으로 돌이켜서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지는 않으시지만 이제 회개가 영어로 리펜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리펜트는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리펜트 하실 때는 회개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회개는 기본적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과 태도를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런 회개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여러 종류가 있죠.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회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한 회개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이렇게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부르고 있죠. 참된 회개의 결과는 단순히 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회개는 생각과 태도를 바꿔서 죄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정의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개는 태도와 마음을 돌이키는 건데 특히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는 생각과 태도를 바꿔서 죄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회개도 있다는 거죠. 그냥 생각만 바꾸는 것. 세상에선 그것도 회개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그거는 회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세상의 근심도 있어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막 근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걸, 저축을 해둘 걸,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개를 구원에 이르기는 회개라고 부르고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단 한 번만 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단 한 번만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또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건 구원과는 상관없는 회개예요. 그것은 관계를 위한 회개입니다. 교제를 위한 회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성경에도 그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슬퍼하다가 다시 동일한 죄를 짓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다도 회개하지 않은 채 죄에 대해서 슬퍼했어요. 후회는 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생각과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회개를 한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후회했죠. 내가 괜히 집 나와서 여기 나와서 막 돈 다 낭비해버렸다. 후회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후회하고 나서 바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후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인데요.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고 후회는 했지만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어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진 않았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를 하지는 않은 겁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서도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그것을 후회했습니다. 창세기 27장과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에서도
후회했지만, 장자권을 소홀하게 여긴 것을 후회했지만 회개하진 않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발람도 후회하지만 회개하진 않았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 없이 죄에 대해서만 슬퍼하는 경우는 성경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발람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옥으로 갔습니다. 가롯 유다도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옥으로 갔죠. 파라오도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옥으로 갔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거나 잘못을 인정하거나 슬퍼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게 뭐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슬퍼해야죠. 하지만 거기서만 끝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위한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로 슬퍼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존재로 인해서 슬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예요. 욥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시인했습니다. 이사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시인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지만 그 근원을 고백한 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다. 단순히 잘못해서 그냥 후회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죄를 짓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위한 슬픔으로 그 끝은 사망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슬퍼하는 것,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회개는 자신이 행한 일을 후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는 여러분이 지은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하고 역겹고 불결하고 더럽고 비참한지 인정하는 겁니다. 아마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면 다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시인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서서 믿음으로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죠.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이 회개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회개하는 겁니다. 개인이.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회개를 했죠. 종교 지도자가 앞에 나와서, 예를 들면 에스라가 기도를 인도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신약의 경우엔 개인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회개해야 돼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국가 전체가 민족적으로 나중에 대환란 끝에 구원받게 되죠. 그런데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개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개인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기 전에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용서받게 됩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용서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 믿음, 용서 이렇게 순서를 제목에 뽑은 거죠. 회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100번 이상 나와요. 그 어떤 것보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멸망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자신의 존재를 믿는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자신의 존재를 믿는 것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가 단순히 어떤 일을 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내 존재를 믿는 것에서부터 생각을 바꾸고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정도는 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회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나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좀 낫겠다라는 생각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없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가능성,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지능,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선행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이런 것들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예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을 포함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사람이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회개했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비록 내가 아직 영적으로 연약해서 죄를 짓긴 하지만 죄가 싫어요. 진심으로 싫어요. 내가 자꾸 연약해서 죄에 빠지는 것도 너무 싫어요. 이게 회개한 사람이 갖게 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게 회개한 사람이 갖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존재를 보게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정하는 사람은 그분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의 상태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고개를 들고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감히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방향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인정하고 그저 긍휼만 구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긍휼은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는 긍휼을 구했던 겁니다. 회개는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이 침례인 요한 앞으로 나와왔죠. 회개는 적극적이에요. 탕자는 진심으로 회개한 후에 계속 돼지우리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일어났고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사람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회개예요. 바른 회개입니다. 내가 바른 회개를 했나 잘못된 회개를 했나 구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가. 회개는 이중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회개는 사람을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기만 하는 것,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사람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산 속에 있는 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어디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는 거, 세상에 나가면 자꾸 죄를 지니까 그건 절반만 회개한 거예요. 성경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데 있어요. 이 회개와 죄는요, 성질이 아주 다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다르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회개는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죄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자신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마찬가지로 회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죄와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죄에서만 떠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냥 개혁입니다. 개혁.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다시 태어남입니다. 종교 개혁만 하면 안 돼요. 나쁜 종교로 좋게 만들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종교를 좋게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이 실패한 이유예요.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더 좋은 종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건 소용이 없어요. 죄에게서 떠나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회개인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다면 죄에서만 떠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적 회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회개할 수 있을까요? 참된 회개는 어디에서 올까요? 참된 회개는 항상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성경을 읽거나 이런 설교를 듣거나 전도지를 읽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저는 1990년 7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저 창세기부터 읽었어요. 쭉쭉쭉쭉 읽다가 어느 순간에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때 그런 생각이 뭘 의미하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은 저 혼자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제 안에서 일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안에서 일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도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일하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안에서는 어떻게 일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성령님께서 지금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생각이에요. 따라서 그 생각을 거부하지 말고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전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나 정도면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지 뭐. 내가 성경을 읽어보기 전에는 그냥 제가 아주 대단히 좋은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인도해 주신 것이고 제가 성령님의 손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있는 겁니다. 회개한 마음의 상태만이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용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용서를 주신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용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마음 상태는 회개한 마음 상태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죠. 나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지 않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야. 그 정도 그 정도 죄는 짓고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런 사람은 용서해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용서를 해 주셔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가 왜 용서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용서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만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한 회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인정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정당한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확신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한 말은 다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기만 하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음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사실과 감정입니다. 믿음은 faith라고 하죠. 사실은 fact죠. 감정은 feeling이죠. 그래서 세 가지 F로 시작하는 이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 faith, 사실, fact, 감정, feeling.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믿음과 사실과 감정은 서로 다른 겁니다. 믿음은 사실이 아니죠. 믿음과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경우도 있어요. 가짜 뉴스 같은 거 믿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이 아닌 것을 믿었다면 그건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또한 감정이나 느낌을 믿었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속은 겁니다. 감정이나 느낌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감이 좋아. 그런데 그래서 어디에 투자했는데 그게 다 안 될 수도 있죠. 감정이나 느낌을 믿는다면 그건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반드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은 누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실입니다. 사실은 고정적이에요. 팩트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선호에 의해서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믿으면 진리가 아닌 오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사실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100%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은 항상 성경으로 검증해 봐야 합니다. 어떤 유튜버의 말이나 뉴스에서 나온 얘기나 심지어 목사가 하는 말도 성경으로 검증해 봐야 합니다.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유튜버도 틀릴 수 있고 뉴스도 틀릴 수 있고 목사도 틀릴 수 있어요. 오직 성경만 맞습니다. 성경만 사실이죠. 성경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난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 이런 어떤 확신을 믿음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믿고 믿은 대로 살면 바른 감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믿으면 바른 감정이 따라와요. 사실과 믿음과 감정으로 이어지는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신뢰죠. 신뢰. 우리는 의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의자에 앉습니다. 의자에 무게를 싣고 앉아도 의자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편하게 앉아 있는 거죠. 의자가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 있고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의자에 앉는 행위로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는 행위가 있어요. 의자를 신뢰하면 의자에 앉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믿음은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어린아이도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믿음을 실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이들도 매일 믿음을 실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자신을 돌봐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심하고 아침에 학교를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엄마 아빠가 또 집에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죠. 오늘 내가 학교 갔을 때 엄마 아빠가 다 도망가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요. 물론 아이를 돌보지 않는 부모도 있습니다. 도망가는 부모도 있죠. 하지만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신을 돌봐줄 거라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도 믿음을 실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자동차에 타면 시동을 겁니다. 자동차에 타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시동이 걸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시동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아예 차에 타지도 않았겠죠. 믿음은 이렇게 신뢰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믿는다면 자신이 믿는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막연히 자신이 바라거나 원하는 것을 붙드는 게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오류가 없는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하는 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가려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인간의 어떤 감각으로 지각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만든 분을 알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제작해서 출판한 출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죠. 무신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짓입니다. 거짓에서 출발해서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에서 출발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보상해 주시고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참된 빛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바른 트랙입니다.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는 거짓에서 출발하면 이미 트랙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면 결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제가 거짓되기 때문에 결과도 거짓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거 잘못된 전제예요.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이게 바른 전제입니다. 거기서 찾아 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기서 그것은 믿음을 받아요. 우리말에선 그것이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믿음을 받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지적 동의를 혼동합니다. 지적 동의는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일반적인 사실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계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적 동의예요.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에 대해 지적 동의를 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아는 거, 이걸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건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 성경이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지적 동의만 하고 죽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성경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머리로 그렇게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구원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머리로 동의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때 받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약의 효능을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약의 효능을 믿고 약을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죠.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받는 것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정보가 아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고 그러한 점으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거나 혹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결코 그것만으로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아무리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옵니다. 왜냐하면 원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만일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음을 얻을 수도 없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어요. 믿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한 것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겁니다. 이것과 같아요. 내가 지금 우리 집에 불에 났어요. 내가 움직이기가 어려워. 탈출을 못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119에 전화를 하죠. 지금 집에 불 났는데 제가 거동이 불편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죠. 그러면 119가 출동을 하죠. 어떻게 해서 119가 나를 구원하러 왔죠? 소방대원이? 내가 전화했기 때문에 이게 믿음입니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는 것을 다른 말로 부른다고 얘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이게 뭐냐면 믿는다는 겁니다. 문맥을 보면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방관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나를 구원한 건 맞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죠. 근데 실제 나를 구원한 건 소방관이잖아요. 그렇죠? 전화한 것 자체가 날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전화를 했지만 나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소방관이 날 구원해야 내가 구원받은 거죠. 내 믿음이 날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구원한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 요청해야 구원받을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이 구원했다 이런 말도 또 쓸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요 무엇인가 아는 것이나 무엇인가 행하는 것이나 무엇인가 소유하는 것 안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떤 thing 무엇인가 아는 것, 행하는 것, 어떤 것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인격 안에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구원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구원은 인격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창조주 안에 있어요, 구원이. 내가 그분을 회개하고 구원자로 인정하면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고 묻히셨고 다시 일어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낼 수도 있고 믿지 않고 거부해서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어디서 보내시겠습니까? 완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당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오직 이 두 가지 미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가능성이나 돈이나 재산이나 지능이나 행위로는 결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거 하늘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무건대리 행위를 인정하면 추운에 인정하면 그 법률 효과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부인하면 그 법률 효과가 오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그것 외에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세 번째, 이제 용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용서라는 말의 의미는 받아야 할 값을 받지 않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게 되었죠. 하늘나라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어떤 더러운 것이나 부정한 것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거룩함과 의를 소유하지 못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거룩함과 의로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완벽한 의와 거룩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죄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엄청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 죄의 본성은 사람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에만 불안과 공포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용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덮었다 혹은 가려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이 지은 죄를 덮어주셨고 가려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죄와 죄인이 분리되는 것을 용서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믿는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모든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목사나 신부나 중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다시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을 위한 용서와는 다릅니다. 구원을 위한 용서는 단 한 번만 받으면 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으면 교제를 위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는 단 한 번이지만 교제를 위한 회개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다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용서가 아닌 교제를 위한 용서예요. 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진 않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을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힘입어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즉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게 됩니다. 죄 용서는 선행이나 침례나 세례나 교회 출석이나 봉사나 헌금이나 11조나 종교 행위를 통해서 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만 옵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피를 통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떠나선 결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왔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적으로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불호수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바로 혼의 죽음입니다.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값으로 피를 요구하십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지옥으로 보내기에 충분합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죄가 필요하지 않아요. 단 하나의 죄만 있으면 지옥에 가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단 하나의 죄로 인해 인류 전체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살인이나 강간이나 동성연애나 강도 같은 큰 죄만 치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에게 죽음을 가져온 죄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이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이죠.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으므로. 사람이 보기에 좋은 어떤 것이 바로 죄였다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열매 하나를 따먹은 죄가 인류 전체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죄라면 그 누가 지은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를 지옥으로 보내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회개와 용서와 믿음만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여야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여기서 용서받게 된다는 말은 이러한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죠.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성경은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으면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러면 주님 안에서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죄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다 처리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제외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적인 힘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다시 죄에 빠진 분은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만일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압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저를 변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과 용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 첫 줄에